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산 위에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먼저는 팔복으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필수 요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금과 빛의 비유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성품을 잘 보이려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인의 의는 어떤 것도 피하거나 인위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율법의 완전한 의미를 받아들임으로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무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과 말을 넘어서 우리 마음과 정신과 동기까지 침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감추어진 비밀한 곳에서조차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의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 의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계세요. 6장에 보면 사람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로 이 부분을 계속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이 의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차원이고 하나는 종교적인 차원입니다.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주된 그런 의무가, 그러니까 교회를 출석한다거나 경건한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종교적인 활동 영역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경건을 그렇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매우 반대를 하고 종교가 없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상을 상상해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이미 세속적으로 도시처럼 되어 있는 그런 장소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웃과의 사랑의 만남이 되었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경건과 도덕, 교회 내에서의 종교적 예배와 세상에서의 적극적인 섬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하고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진정한 기독교적인 의는 이 둘 다를 포함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과 마찬가지로 종교에서도 본질적인 차이는 진정한 기독교적 의는 외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은밀한 것 중에서도 해당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경고하고 계신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들의 의를 행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우리가 3주 전에 같이 나눴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이 빛을 보게 하라고 했던 명령과 마치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구절 모두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것을 금지하고 있고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니까 마치 이 말이 모순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일치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이 말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소심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의 의를 불빛처럼 비추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의 말씀에서 사람 앞에서 경건을 실천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혹시나 가지게 될 우리의 허례의식 때문에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경건한 모습, 거룩한 모습들을 왜 비밀에 붙이고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 빛을 비치게 하고 공공연하게 선을 행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것도 바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종교적 의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곧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런데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요, 모든 종교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다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코란에 보면 그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분명 모든 유대인들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금을 해야 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야 했고 독실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제자들도 이와 똑같은 행동을 하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과 4절까지 같이 또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구제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은밀한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면 손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에게 현금을 주느냐, 수표를 주느냐, 혹은 교회에서 헌금을 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손이 그 일을 행하고 있을 때 과연 그 사람의 마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할 때에 인간에게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구제 활동을 하면서 칭찬을 듣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비록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조용히 구제 활동을 하지만 스스로를 자축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구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조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과시적인 태도로 궁핍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방식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어떤 겁니까? 바로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부정어로 그것을 표현하셨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그의 말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헌금을 하죠. 그런데 사실 이 헌금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게 사실 좀 중요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도 내가 헌금을 어떤 식으로 얼마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알리지 말아야 될 필요성도 일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헌금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 스스로 의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의식은 쉽게 그런 금전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 의의를 내 것으로 돌리려고 하는, 내가 이만큼의 헌금을 하고 있다라고 있는 스스로를 위안하는 그런 것들로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인간의 자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이 죄성은 너무나 미묘해서 우리가 헌금을 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비밀로 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애는 쓰지만 동시에 스스로 자축하는 그런 기분으로 마음속에 그것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그런 의를 스스로 칭찬하는 것은 아닌지 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제란 무엇이죠? 진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는 진정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구제의 목적은 궁핍한 사람들의 괴로움을 경감시켜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의 행동을 허영심에서 나온 행동으로 바꾸어 버리고 그렇게 구제하는 주된 동기가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구제라고 할 수 있을지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타주의적으로 왜곡된 이기주의가 우리의 마음속에 대체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핍한 사람을 구제할 때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칭찬도 아니고
스스로를 칭찬할 만한 어떤 근거도 우리의 구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구제에 대한 인정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으로 구제를 할지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칼빈의 말에 따르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증인이시라는 것으로 만족해야 함을 의미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이 말을 강조하면서 과연 크리스찬의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제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에 붙이고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조차 어느 정도는 비밀로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는 비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약해보자면 지금 오늘 보고 있는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제는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그러니까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시작되는 것, 또 심지어 우리 자신 앞에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오른손의 관대함을 괄채받는 것,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은밀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상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 봅시다. 우리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까지 또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6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로 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흔히 말하는 종교적 바리새주의는 죽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조차 종종 위선자 같다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회당을 갔죠? 잘못된 이유로 교회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가 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다라는 평판을 들으려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저 사람 신앙이 참 좋구나 라는 평판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사람도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도 자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선적 그런 관행들이 왜곡의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의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 끝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양해야 되는 나쁜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는 당연히 옳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가고 경건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 그 행동 자체가 나쁜 행동은 아니죠. 마음속에 숨은 동기가 그 두 가지를 모두 망가뜨릴 그럴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오히려 격화시키고 사람들이 비열하게 자기를 섬기게 합니다. 종교와 자선은 과시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또 실제로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데 관심을 가지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채 하는 그런 이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크리스찬들을 우리가 잘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예배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말씀에 나눈 것처럼 바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방해거리와 산만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을 닫아야 합니다. 남들이 바라보는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떨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내 평판이 어떻게 될지, 이건 모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의 눈을 차단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골방에 틀어박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주님의 그 다음 명령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은밀한 중에 계시고 예루살렘의 그런 어떤 성경에 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은밀한 장소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명령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서 우리만의 그런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간 구경꾼들의 곁눈질보다는 기도를 더 망치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보다 기도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과 하나님의 임재는 어쩌면 공존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만이 아니라 마음을,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동기도 보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진수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모든 참된 기도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대화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참된 어떤 마음으로 진행돼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7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럴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있는 그대로, 즉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 그분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겸손한 경배와 사랑과 신뢰로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앞에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잘 기억해보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밀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그 은밀하다라는 단어 자체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은밀한 기도를 강조하시는 목적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기도할 때 우리의 동기를 정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나눠주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자기 사랑에 경건한 어떤 숨기는 은폐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은밀한 이야기들을 경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세태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골방으로 찾아가는 또 그런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